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얼마 되지 40년 중에서 한 1년 반, 2년 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2명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12명 중에서 이제 정탐을 하고 10명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워낙 그 땅이 좋아서 그 과일이나 농작물이 풍성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크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그 땅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9절 보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비록 그 땅의 사람들이 장대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멋있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스데반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스데반이 설교를 멋있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지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에 따라 17절 보면은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뭘 붙잡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 말대로 해서 이 백성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26절부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이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빼고 20세 이상 되는 그 모든 어른들은, 남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가나안 땅을 공격합니다. 모세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다. 지금 정복하지 못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간다.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대단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공격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러다가 완전히 대패하고 쫓겨나는 내용이 14장까지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뭐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15장에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이 벌써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제 되돌려 보냈는데 하나님은 또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안식일 등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시 철군해 가지고요. 이제 광야를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세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도 세 사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처럼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뭐가 있나 봐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뭉쳐 가지고 선한 일도 하지만 못된 짓도 합니다. 보니까 세 사람이 또 뭉쳐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데 250명,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이 반역을 일으켜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250명들 전부를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다 삼키죠. 집이나 이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나 재물까지 다 불살라 버립니다. 분향하는 이 250명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가지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또 다 진멸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진멸은 안 하고 그 대신에 전염병을 보내세요. 참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다. 방금 뭐 죽으려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하려고 모세가 겨우겨우 기도해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렸는데 또 이 고라하고 몇몇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시켜서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 14,70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기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지만 또 새벽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장 22절.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엎드린다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올까?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모아져 있어요. 또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1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 한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범죄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4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6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46절로 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에 예배드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너희들은 관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지라 엎드리니라. 기도는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물론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왜냐하면 데려가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이 더 맞습니다. 그 아이가 살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윗의 그 아이가 살았으면 평생 불륜의 아이로 살았을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왕권이 흔들리고 그 아이에게도 유익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는 그냥 데려가셨어요. 엎드렸어도.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와 아론의 이 기도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그 백성을 멸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고, 이삭 때도 얘기했고, 야곱 때도 얘기했고, 요셉 때도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 백성들이 완악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백성을 멸할 수는 없어요. 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기도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와 아론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엎드리는 건데 말씀에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 붙잡고, 이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은 굳이 신앙이 연약하거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워낙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고 자기의 습관이 옳은 것으로 잘못 판단을 하고 그냥 함부로 쉽게 결정을 내려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정말 특별한 사명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으면 우리 교회 또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딱 서 있는 순간 그 문제가 중단될 수 있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누군가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누군가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분 남았어요. 신성종 목사님 이야기. 그분이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둘레로 쭉쭉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들이다. 그런데 그 원형 둘레의 주변이라고 했나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있더라. 그런데 그 언덕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12개가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동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중단하지 않고 기도의 사명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동산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그런 동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누군가는 중보해야 되는 일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귀중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